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사실 올 한 해도 결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한 해를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죠.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희망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빛나는 태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자신들의 삶에 또는 인생에 아주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드리워 닥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그들에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을 그들이 겪고 또는 목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재앙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이 차다, 여기서 차면이라는 표현을 바꿔 표현하면 가득 채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가득 채우면 이란 뜻이죠. 흔히 예를 들어서 그래 70년이라고 했는데 조금 빼줘서 69년? 65년? 그 조금 더 빨리 60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즉 69, 65, 65 이렇게 빼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야 돼요.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온전하게 다 흘러야만이 그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을 정해주셨고 그리고 다 차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벌받는 기간, 형벌의 기간으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사실 느끼기에는 70년 아니라 7년도 기를 것 같처럼 보여지고 70년에서 1년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어떻게 좀 줄였으면 좋겠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이 그들에게 그 다음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길 또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다 채워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만이 그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보여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보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잘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7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를 온전히 잘 보내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조급할 수 있죠. 조금 빨리 끝났으면 이 어두운 기간,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 이때까지는 아니 이 기간까지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선포죠. 그런데 그 기간을 잘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0년이라는 시간만 잘 버티고 잘 흘러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70년의 시간만 채우면 그래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능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런 거죠. 70년 아니라 좀 어떻게 60년 안 될까요? 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이 기간을 조금만 단축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뭔가 받는 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그 벌의 기한을 다 채우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건 속죄의 기간이에요.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을 잘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또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래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예요?
70년 안 도와줄 거예요? 또는 70년 동안은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70년 동안 안 도와줄 거예요? 안 보호해 줄 거예요? 안 지켜줄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생각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재앙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줘도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잘못했지? 벌 받아야 되겠지? 손 들고 서 있어.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한 5분, 10분 들고 있으면 팔이 아주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아프다고 막 이렇게 엄살도 좀 부리면 10분 할게 한 5분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또 그럴까?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20분이야, 30분이야, 뭐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슬그머니 봐주기도 하는. 그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 다 들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벌을 다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운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길게 오래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도 한 날도 뭐 한 달도 1년도 안 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재앙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본데요.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넋두리고 푸념일 수 있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듦에도 또는 그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끔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그 뜻, 그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놓고 보면 이건 암담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진짜 70년을 다 해야 돼? 다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들이 지금 닥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뭐 재앙일 수도 있죠. 사실은요.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 생활을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아니고 70년을 해야 돼요. 이건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자신들에게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벌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재앙이고 정말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보면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에 있는 클리어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흑인교회를 방문했죠. 다들 힘들고 다들 어려운 상황 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흑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 한 60% 넘는 사람들이 실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죠.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바꿔 표현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알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고 이 지역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 그 찬양에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 건데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힘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고난 중에서도 또는 어떻게 보면 재앙 속에서도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능력자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최고의 희망 또는 최고의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두운 밤 중에서도 정말 칠흑같이 앞이 안 보이는 그 밤같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아유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저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겠죠. 저는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뭐 저만 힘든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저한테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럼 전 또 그럽니다. 아유 저만 힘든가요? 큰 교회는 안 힘든가요?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든 상황,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은 건강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암흑 같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을 빌기도 하고 복 받으라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근데 올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올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우리 한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지나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자신들의 삶은요, 정말 재앙 같은 삶이었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그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의 그 시간들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또 잘 보내면,
작년 한 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올 한 해도 잘 보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정말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데 그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먹구름 뒤에는 큰 밝은 햇빛이, 태양빛이 우리에게 쫙 비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안과 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고 아픔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올 한 해요 결코 넉넉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면 언젠가 또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국 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어려운 이 암흑 같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들을 잘 이렇게 버텨내면 잘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822면, 822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제가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로 읊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잠깐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의 시간이 그 평생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을 새 아침을 시작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올 한 해 그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버틸 때 언젠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새벽이 오고 해가 뜰 줄을 알지만 아버지 이 밤중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할 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우리 희망이 되심을 저희들이 믿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의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권속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고 선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손들 위에 또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